사도행전 24장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물음에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울은 외로운 재판을 받으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기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도 교회가 세워진 지 28년이 지나고 나니까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스페인까지 가서 땅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외로운 투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셨죠.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까지 바울이 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벌떡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안티오코 요새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외로울 때, 힘들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곁에 서서 말씀했다고 그래요.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음성을 바울은 듣게 됩니다. 얼마나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재판을 받고 이게 힘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땅까지 절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에게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마지막 끝을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까?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지점이 올 것입니다. 50년 뒤가 올 수도 있고 30년 뒤가 올 수도 있고 아마 100년 지나면 이 자리에 있을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마지막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지점에서 뒤를 돌아다 봤을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인생을 사는 사람은 때로는 고난이 오기도 하고 힘든 일이 겹치기도 했지만은 인생을 마칠 때에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고 권력을 잡아보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명예를 가져봐도 마지막 마치는 지점에서 주님께 부끄러움이 있을 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 전체를 복음 전환에다가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하고 이방 교회가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고 참 기대에 부풀어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환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으로 가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천부장 루시아가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그를 데려갔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 베릴석 총독에게 천부장이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죠. 예루살렘에서 석방되었더라도 바울은 그 소요 속에 생명을 보존하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 로마 총독 관저 쪽에서 이제 천부장을 통해서 군사들을 대동해갖고 말을 타고 밤에 안디바드리를 거쳐서 가이사라로 호송이 됩니다. 이제 가이사라 헤롯 궁전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24장에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상당히 늙었을 텐데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를 데리고 110km나 떨어진 먼 거리를 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제 정식으로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2절에 말씀하는데, 더둘로라는 법정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자, 고발하는 내용을 잠깐 우리가 3절을 한번 보세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벨릭스 총독,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이 총독에 대해서 더둘로 법정 변호사는 감사 표시부터 합니다. 재판을 잘 이끌려고 이제 감사 표시를 해요. 각하라는 호칭을 씁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파견되어 있었고, 벨릭스란 말은 행복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고, 이 사람은 상당히 자기 수완을 발휘해서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이 벨릭스 총독 AD 52년부터 59년까지 가이사라의 총독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태평을 누리고 민족이 이렇게 편안하게 된 거, 여러 가지로 개선된 거 감사하다고 더둘로 변호사가 이제 인사말을 하면서, 그리고 4절에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인사말을 띄면서 더둘로 법정 변호사는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자,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더둘로 법정 변호사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동한 이 변호사는 바울을 고소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천년병 같은 자다. 천년병은 잘 퍼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저는 우한 코로나는 나랑 더 좋다 생각하는데요, 이 코로나19 전염병 감염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바울을 표시하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왜 이런 표현을 쓰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퍼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염병까지 퍼지는 거예요. 사실 더둘로는 안 좋게 썼는데 하나님 편에 보면 예수님이 퍼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보다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이 더 잘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퍼진 겁니다. 자, 세 가지 이유로 고소를 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 전했으니까 유대인을 소독하게 했다. 에베소나 이 빌립보 같은 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을 때에 큰 소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소동하는 자다. 사실 로마 사람에게는 이 소유죄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소동하면 총독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목으로 소유죄, 소동죄에 대해서 제목을 거론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은 뭡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으로 또 바울을 몰아갑니다. 유대인 편에 봤을 때는 굉장히 재운 제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목은 뭐예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성전 모독죄,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죄는 로마 사람들에게 아주 큰 죄가 되고, 이단죄와 성전 모독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다 사형죄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더들로 법정 변호사가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6절 하반절부터 8장 상반까지 없음, 이렇게 이 가로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을 뺏긴 필사본을 가지고 이제 원본을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이 성경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제 여기 사본에 그 내용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NASB나 뉴킹제임스 버전을 찾아보니까 들어있어요. 들어있기를 뭐라고 들어있냐면 6절에는 그를 재판하기를 원했지만은 우리의 법에 따라 그를 재판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법, 유대인의 법을 따라가지고 바울을 재판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7절 상반절 보면 그러나 그 천부장이 폭력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이 유대인의 손해로부터 바울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더들로 변호사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면서 신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해서 이 말이 옳다 주장하는데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손짓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말해봐라가.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제 법정에서 한쪽에서 원고가 송사를 하면 이제 피고 쪽에서 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죠. 오늘 바울은 논리적으로 더들로의 고소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오늘 말을 합니다. 원래 바울은 그 율법에 능한 사람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피고로서 변명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은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되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흘밖에 안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선교행 갔다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하고 나실인 4명과 함께 결례 의식을 하고 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올라간 열이틀밖에 안 되었다. 그러니까 선교 보고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라에 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열흘밖에 안 됐는데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슨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더들로가 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소유죄로 고소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유를 일으키는 거 그들이 본 적이 없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증거를 대보라 이거죠. 내가 소유죄를 저질렀다면 상대방 보고 증거를 대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죄와 증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까지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고백한다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한 두 번째 제목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명을 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더들로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러니까, 그래 나는 이단이라고,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 영어 버전을 읽으면 도는 W가 W가 큰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가지고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 그들은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 도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한마디로 구약을 다 믿는다 이거죠.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는 거 나 믿는다. 이렇게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그 제목에 대해서 자신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도 다 믿는데 내가 어떻게 이단이 될 수 있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양심에 끓이기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변명을 합니다. 사실 양심에 끓이기지 않고 살아온 것이 쉽지 않거든요. 저도 37년간 목회하면서 양심대로 목회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는데요. 근데 가끔 보면 이제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 생각과 다른 얘기를 막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이번에 이제 미디어 공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하면 미디어 공사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공사하는 거 정말 수고 많이 했거든요. 그럼 격려해주고 얼마나 수고했냐고 그래야 되는데 잘 알도 못하면서 막 자기 입장을 막 얘기하면 공사한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는 유대인의 그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도 다 믿는데 이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그 개수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신의 신앙이 안 자라요. 항상 말씀대로 살고 무슨 일 있으면 격려해주고 북돋워주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래야 교회도 건강해지고 자신도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더둘라는 법정 변호사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단으로 바울을 몰아가잖아요. 근데 바울의 변명은 뭐예요?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선지자의 글과 율법을 그대로 다 믿는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나 믿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단이냐 이거죠. 이단이 아닌 것을
잘 변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보세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자, 이렇게 바울은 이방의 교회를 다니면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구제금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또 재물도 가지고 와서 나실인 4명과 결례를 행했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봤다. 성전 모독죄로 바울을 고소하니까 바울이 사람들이 내 성전에서 있는 걸 보지 않았느냐, 내가 성전 모독죄를 어떻게 저질렀냐, 내가 성전 더럽힌 적이 없다. 에베소 사람 드로미모와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 드로미모와 성전에 들어갔다고. 원래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고소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오해에서 오기도 하고 상대방을 또 안 좋은 쪽으로 말하기 쉽습니다. 이것만 아니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알고 정당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엮어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3가지 제목을 고소했는데 바울은 자신이 법률가니까, 그 사람은요, 율법가니까 잘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해라. 그 정인들이 와서 한번 말해보라 이거죠. 사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부활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중심을 맞춥니다. 하여간 무슨 일들마다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해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워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할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춥니까? 인생 전체에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갑니까? 오늘은 바울은 법정에서 자신의 3가지 제목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결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부활의 복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는 데다가 초점 맞추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